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되시는,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효도에 관한 사상이나 효도에 대한 교육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효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마치 시효가 지난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윤리라고 믿습니다. 과거에 저도 학생부나 청년들을 가르칠 때 학생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엄마하고 싸웠어요. 아빠하고 싸웠어요. 부모님께 야단맞고 부모님께 꾸중 듣고 부모님께 걱정을 들은 것을 부모님과 싸웠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효도를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윤리이고 또 기독교의 계명이겠습니까? 효도는 모든 덕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좋은 시민이 되어질 수 있고, 좋은 직장인이 되어질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효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둘로 나눈다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 즉 대신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 대인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4가지 계명이고 인간끼리 지켜야 되는 대인계명이 6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가지의 대인계명 중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보다 앞서 있는 계명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순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며 효도하는 사람은 간음할 수 없습니다. 살인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며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윤리 중에 으뜸되는 윤리이고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인데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까마귀나 독수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잠언 30장 17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질서 있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질서가 있는 세상이 되어지려면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말을 쓸 때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무겁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를
무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 상관없어. 이것은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 이것은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준엄한 명령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는 수산나 웨슬리 여사입니다. 이 수산나 웨슬리 여사는 15명의 자녀를 길렀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4명이 죽고 15명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나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만 2살이 되기 전까지 부모에게 자기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려면 2살이 되기 전에 아이의 고집을 꺾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누워서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실수가 있어도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실수가 드러나도 그 실수 때문에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아버지의 허물을 입을 열어 소문을 냈던 이 함의 실수는 부모님이 실수한 것보다 더 큰 실수였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취해서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었던 아버지의 실수보다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았던 함의 실수가 하나님 보시기엔 더 꼴불견이었고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함의 실수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부모에게 도전하고 반항하는 죄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계명의 대부분의 말씀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5번째 계명,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긍정적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지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희 자녀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셨으니 이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도 우리의 생명을 낳아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돌보아주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속에 어버이 주일 노래 찬송가들을 제가 다 불러보았습니다. 우리가 안 부르는 찬송가도 있어서 우리가 안 부르는 찬송가를 부르다가 제가 너무나 은혜가 돼서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 안 부르던 찬송가를 부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주보 작성을 하다가 그래도 어버이 주일인데 잘 부르던 찬송가를 해야 오히려 더 부모님의 은혜가 기억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들었습니다. 6.25 사변 직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고 부인 혼자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먹을 양식도 좀 필요하고 아이를 싸줄 포대기도 필요한데 그런 것이 마땅치 않아서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미국 선교사님의 집에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되었는데 당장 먹을 것도 없다고 먹을 것도 좀 얻어오고 그리고 아이를 싸줄 포대기도 얻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런데 다리 위를 걸어오는데 진통이 심하게 밀려오더랍니다. 금방이라도 아이를 낳을 것 같아서 집까지 갈 수가 없어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아무도 그 아이를 받아줄 사람도 없는데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니까 얼마나 추운 날입니까? 사모는 자기의 옷을 벗어서 아이를 싸매고 또 싸매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모는 벌거벗은 몸으로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선교사님이 크리스마스 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자신의 지프차를 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연인지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다리 위에서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때 마침 어린아이의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니 산모는 얼어 죽어 있고 아기를 꼭 안고 있더랍니다. 아이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선교사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자녀처럼 키웠습니다. 아이가 10살쯤 되었을 때에 자기 어머니가 누구인지 어머니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어린아이를 어머니의 무덤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 어린아이는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자기의 옷을 다 벗더랍니다.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어머님의 무덤에 덮어주면서 엄마, 그 추운 날 나를 낳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흐느껴 울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즘 부모님의 사랑, 또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사랑, 이것들이 너무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세상의 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라도 자기는 얼어 죽더라도
어린 아이를 감싸 안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 불렀던 동요 중에 박재훈 목사님이 쓰신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노래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우리 동요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는 2절까지밖에 없었지만 사실은 박재훈 목사님은 이것을 동요로 쓰신 것이 아니라 어린이 찬송가로 쓰신 것입니다.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에 이것을 작사해서 실었는데, 작곡해서 실었는데 거기에는 3절이 있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리라. 사랑의 어머니를 주신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진리입니다. 시대를 따라 변하는 윤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 진리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있을 때 더 효도하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부모님 또래의 우리 어르신들을 존중해 드리시고,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과 정신적인 유산들을 계승하며 이어나가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너무나 큰데 사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작용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이시지만 부모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관성 없게 우리를 대하실 때도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은 것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셔서 자녀에게 상처를 준 일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 청년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그렇게 속상하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한번 자기 집에서 어머니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대요. 근데 어머니가 네가 훔쳐갔지? 그러면서 몹시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말 안 훔쳐갔는데, 물론 그 전에 자기 어머니 지갑을 한두 번 훔쳐서 게임방 가고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날은 정말 자기가 안 훔쳤대요. 정말 자기가 안 했는데 부모님은 단정하시면서 네가 훔쳤다고, 네가 훔치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내 지갑 만질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서 몹시 자기를 때렸고, 자기는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때 일을 생각하면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다 압니까? 다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자식에게 실수할 수 있고 부모들도 자식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려면 우리 부모님도 약한 사람이라, 약점도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모님이 내게 했던 실수와 상처라도 덮어드리고 부모님을 용서해 드려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효도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면 부모님께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도 크지만 상처가 많아서 상처가 반응하면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심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영감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를 이제 지으면서 기도실을 하나 만드는데, 그 기도실을 들어가면 똑같진 않지만 느낌상 이 예배당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기도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지금 이 예배당과 비슷한 느낌이 가는 그 예배당의 벽을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실내 인테리어를 설계하는 분을 불렀어요. 그 벽에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났다고. 한쪽 벽에 우리 신내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들의 사진을 조그맣게 걸고, 그리고 그분들의 출생일과 하나님 나라 가신 날과 우리 교회 신앙생활했던 이력들을 조그맣게 적어서 한 사람당 손바닥보다 조금 작게 이렇게 전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근엄하고 그리고 큰 영정사진 수십 개 갖다 걸면요, 거기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의 환한 모습, 그런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부모님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목회하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우리와 함께 믿음생활했던 부모님들, 장례식 치르고 돌아오면 교회에서 교적부에도 빼버리고 끝이란 말이에요. 이건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목회적으로 보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늘 해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새 예배당을 지으면 예배당 기도실 한쪽 벽면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신 분들의 사진을 조그맣게 걸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래서 장례식을 다 마치고 오면 가족들을 그 예배당, 그 조그만 기도초소로 초청해서 그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사진을 거기다가 부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례식 모든 절차를 마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예배당. 지금 비록 하나님 나라 가셨어도 우리는 당신들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당신들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당신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고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설계하시는 분들, 건축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자기들이 수십 개, 수백 개 교회를 건축하고 설계하고 다녀보았지만 그런 공간을 만든 교회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신내교회가 그렇게 하고 싶다. 잘했죠? 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그 공간에 오면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미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신 분들도 우리 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계승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구상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효도를 실천하시고, 또 우리 신내교회도 어르신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